하나님의 후사를 창조하신 18번째 시간으로 내 생물과 인류를 위한 사복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주에는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내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고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첫째 하늘은 지구가 속한 세계 하늘, 그 다음에는 둘째는 우주의 지구 같은 모든 세계들이 있는데 거기도 하늘이 있어서 모든 하늘, 셋째는 온 우주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보좌의 하늘이 있습니다. 우주의 주민인 사람들은 지구만 거하는 게 아니고 우주의 각 세계에 거하고 있는데 태양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처럼 그 세계들도 태양을 돌고 지구가 달이 있는 것처럼 거기도 달이 있고 이렇게 지구와 똑같은 태양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 우주 세계들입니다. 일기별 294페이지입니다. 모든 세계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신비한 궤도를 따라 행진하도록 운행하고 계시다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쟁투 677페이지 별들과 태양계들이 모두 그들에게 정해진 일정한 궤도를 따라 하나님의 보좌를 돌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태양계를 이룬 세계들이 태양을 돌면서 온 우주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보좌를 돌게 되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직접 눈으로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주위에는 하나님께 수종드는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은 다니엘 7장 10절 보면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장 20절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천사들은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각 세계에 전달하고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을 또 하나님 앞에 전달하는 봉사하는 계열에 있는 천사들입니다. 히브리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래서 천사들은 모든 천사와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이렇게 봉사하기에 이른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광대한 우주를 주관하는 하늘 정부이기 때문에 실물기원 190페이지 이 지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광대한 우주의 지극히 작은 한 개의 원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광대한 우주에다 비교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와 같은 존재가 바로 지구 존재인 것입니다. 하늘에는 세 개의 해가 있습니다. 첫째 해는 창조해인데 하나님들만이 하시는 해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창조해는 세 분들만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창조받은 천사 계열에서 그룹천사, 스랍천사, 천군들의 지휘자하고 우주의 주민 계열에서 장자들하고 범죄하지 않는 세계 대표자들이 이렇게 다섯 존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모시고 조정회 곧 국무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제2 조정회 회의는 시대의 소망 819페이지로부터 833페이지입니다. 그룹과 스랍들이 있고 하늘 군대의 지휘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범죄하지 않는 세계의 대표자들이 하늘에 의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온 우주의 주민 가운데 각 태양계를 거하는 주민들은 첫분에 창조된 장자들이 있습니다. 이 장자들이 가끔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총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2장 23절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그래서 욥기 1장 6절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섰고 2장 1절에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총회하기 위해서 섰다고 하는 기록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늘 정부는 섬기고 봉사하는 분이 높은 자리와 탁월한 권능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늘은 지위가 높을수록 봉사와 돕는 이런 조력하는 일이 큰 능력과 권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천사를 창조했기 때문에 천사는 사람들보다 능력과 권세가 높고 또 천사와 온 우주의 주민들을 봉사하고 다스리는 하나님께서는 더 높은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 정부는 섬기고 봉사하는 분이 높은 자리에 있게 된다 그랬어요. 소망 435페이지입니다. 구주께서는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루스벨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고 말하였었다. 그래서 하늘에서 대쟁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극히 높은 자의 정신은 이기심 없는 봉사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봉사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최고의 높은 위치에 있었는데 이기심으로 능력을 원했기 때문에 성품을 원하지 아니하고 능력을 원했기 때문에 이기적인 대쟁투를 통해서 악의 조상이 되고 타락해서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됐던 것입니다. 루스벨이 원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지 그의 품성은 아니었다 하는 말씀을 시대소망 435페이지에 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주민은 사람들을 돕게 천사가 사람들보다 능력이 크게 창조되었습니다. 히브리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섬기려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래서 모든 천사들은 우주의 주민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계열에 있기 때문에 우주의 천사들보다 우주의 주민들보다 능력과 권세가 높은 존재들입니다. 시편 103장 20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각 세계의 사람들을 돕고 봉사해야 되기 때문에 능력과 권세가 큰 것입니다. 어린이를 돕고 보호하는 선생님이 어린이보다 능력과 지식 흥같이 우주의 사람들을 돕고 봉사하는 천사들이 우주의 사람들보다 능력과 권세가 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봉사와 또 여러 가지 돕는 사람들이 능력과 권세가 큰 위치로 발탁이 되는 것입니다. 우주 사람을 봉사하며 섬기는 천사들이 사람보다 더 높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지상에 오셨을 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인성을 취하실 때 천사보다 낮게 낮아지셨다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히브리 2장 9절입니다.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예수를 보니,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인간의 형상으로 오셨을 때 천사들보다 잠깐 못하게 하심을 입었다 하는 걸 보면 천사들은 능력과 권세가 크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루스벨 천사장 루스벨은 최고로 높은 봉사 직분으로 제일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루스벨은 덮는 그룹들 가운데 으뜸이었으며, 그러니까 천사 계열 가운데 그룹이 최고로 높은 위치인데 그 그룹 중에서도 최고의 으뜸 가는 존재가 루스벨이었습니다. 시대소망 758페이지 루스벨은 덮는 그룹이었다. 그는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 중에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으며 하나님의 목적을 우주에 나타나는 데 있어서 첫째가는 존재였었다. 범죄 전에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이기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악의 조상, 악의 원천이 되었던 것입니다. 천사장 루스벨은 최고로 높은 봉사 직분으로 제일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루스벨은 창조할 능력만 없었지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악의 임금은 온갖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창조할 능력이나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은 가지지 못했다. 부조와 선지자 264페이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보호자에 존재한 네 생물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습니다. 에스겔 1장 3절로 10절입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방에서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사문의 빛이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라. 이렇게 네 생물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사람, 사자, 송아지, 독수리, 이 네 생물을 보여줬어요. 자, 그런데 보호자 주위에 있는 네 생물은 그룹천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에스겔 1장 3절로 10절에 갈대아 그발 강가의 네 생물의 형상이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 넷의 뒤는 독수리 얼굴인데 이것을 에스겔 10장 20절에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바 하나님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들인 줄을 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천사 계열 가운데 가장 높은 그룹 계열이 네 생물로 상징되고 역사를 드러내는 위치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이 또 하나님의 보호자 주위의 네 생물을 봤습니다. 제자 요한이 계시록 4장 6절로 8절입니다. 보호자 가운데와 보호자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어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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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며. 이렇게 그룹이 6날개를 가지고 있는 생물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생물은 에스겔 구약성경 에스겔 1장으로 보면 갈대아 그발 강가에 있는 네 생물의 형상이 넷의 앞은 사람, 넷의 우편은 사자 얼굴,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 넷의 뒤는 독수리 얼굴인데 계시록에 똑같은 것을 계시록 4장 6절로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호자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첫째 생물은 사자, 둘째 생물은 송아지, 셋째 생물은 사람, 넷째 생물은 독수리. 이와 같이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와 신약의 제자 요한이 본 것은 똑같은 형상을 본 것입니다. 그룹들은 최고로 높은 봉사직분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주에 드러내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덮는 그룹,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 중에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으며 하나님의 목적을 우주에 나타내는 데 있어서 첫째가는 존재였다. 소망 758페이지입니다. 자, 소망 833페이지 보면은 최고로 높은 그룹 천사, 그래서 그룹과 스랍들이 있고 하늘 군대의 지휘자들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세계의 대표자들이 하늘 의회인데 의회 의원 가운데 최고로 높은 천사 계열 가운데 그룹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 천사들이 네 생물로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온 우주에 드러나는 사명과 봉사를 맡은 직책에 있는 천사들입니다. 네 생물인 그룹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우주에 나타내는 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시편 103장 21절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시편 103장 20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 우주에 드러내는데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또 여러 성품들을 내 생물을 통해서 나타내는 그러한 내용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소망 785페이지 그룹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 중에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으며 하나님의 목적을 우주에 나타나는 데 있어서 첫째가는 존재였었다. 이들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과 뜻과 목적을 네 생물로 표상해서 온 우주에 그 목적을 드러내는 그런 계열 가운데 최고로 높은 계열이 그룹 계열이라는 것입니다. 네 생물은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그룹 천사들이 네 생물의 입장으로서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준 생물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자께서 하나님의 성품과 뜻과 목적을 인간과 천사들에게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인성을 쓰고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께서 나타내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일기별 264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당신을 인류에게 나타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과 목적과 뜻을 인성을 쓰시고 직접 하나님이 지구에 오셔서 모든 것을 보여주러 오셨던 것이에요. 그룹 천사로 하여금 온 우주의 최고의 높은 봉사 위치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뜻과 목적을 우주에 드러내는 사명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 직접 지구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여주셨던 네 생물을 통한 그룹의 사명을 보여주신 그것이나 그것을 직분으로 위임해서 보여주도록 하신 그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해서 보여준 것은 똑같은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 되는 것을 사자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사자는 지상의 왕이기 때문에 본래 예수님은 하늘의 왕 되신다는 거, 지상의 왕이 된다는 걸 보여주시고, 사람의 형상은 하나님이 사람 입장에서 사람인 것을 잘 아시고 사람을 다스리고 사람 입장에서 행복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사람의 형상이고, 송아지를 보여준 것은 소는 인류를 위해서 일생 동안 봉사하다가 결국은 기력이 다하면은 죽어서 음식으로 먹히는 그와 똑같이 하나님은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송아지 같은 성품과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생물이 송아지입니다. 그 다음에 독수리는 하늘의 왕이기 때문에 본래 하나님은 신성으로 계신 하나님의 온 우주를 통치하는 신성의 왕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성을 쓰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혈육이 되시어 천사와 사람에게 보이고자 오셨다 그랬습니다. 일기별 264페이지,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당신을 인류에게 나타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우리 구세주께서는 당신의 신성에 인성을 옷 입으셨다. 인류에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므로 주님께서는 인간 기능들을 사용하셨다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예수님이 지구에 오셨다 하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교육 73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교사를 보내심으로 하늘에 가장 좋고 가장 큰 것을 사람에게 주셨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함께 앉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지성소에 계시던 분이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인류에게 나타내시는 분으로 오신 것이다. 우리의 타락한 세계를 비추는 하늘로부터 온 모든 빛은 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구에 직접 오신 거예요. 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을 하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알 수 없는 생각을 들을 수 있게 소리로 나타내는 것이 말과 똑같이 하나님의 신성의 깊고 오묘하고 깊은 사랑의 뜻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의 모든 성품과 뜻과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목적을 인간의 형상을 쓰고 내려오셔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 19페이지 예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오심으로 하나님을 사람들과 천사들에게 나타내시려 하셨다. 그는 하나님의 생각을 들을 수 있도록 한 하나님의 말씀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사랑의 그 성품의 깊이를 우리는 알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생각과 모든 것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의 역할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타내신 성품과 뜻과 목적, 곧 당신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성품을 우리 인간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의 역할을 하셨고 생각을 소리로 나타나는 말씀의 역할을 하셨을 뿐 아니라 직접 말씀으로 기록한 것이 사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바로 내 생물 그룹 천사들이 내 생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뜻과 목적을 온 우주, 특별히 지구에 나타내는 사명을 가진 것과 똑같은 그 목적의 뜻을 그 그룹 천사로 하여금 직임을 맡겨주셨던 그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기록한 것이 사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사복음이나 예수님께서 하신 사복음이나 예수님께서 천사 그룹 천사에게 사명을 맡겨서 온 우주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도록 보여주신 내 생물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기별 264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당신을 인류에게 나타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구세주께서는 신성의 인성을 옷 입으셨다. 인류에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므로 주님께서는 인간의 기능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을 읽으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 수 있게 말씀의 역할을 하셨던 그분이 말씀하신 복음이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목적이 성품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자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나타내려 오셨던 것이지요. 요한복음 14장 8절로 11절입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하고 제자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가 하시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말씀으로 나타내신 것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생각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하나님도 계시고 말씀 하나님도 계세요.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말씀으로 나타내러 인간으로 오셨던 분이 독생자 예수님이십니다. 시대소망 19페이지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오심으로 하나님을 사람과 천사들에게 나타내시려 하셨다. 그는 하나님의 생각을 들을 수 있도록 한 하나님의 말씀이셨다. 그래서 사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성품과 목적을 보여주는 복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자는 지상의 왕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을 다스리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복음이 마태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본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형상으로 오셔서 인간 입장에서의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누가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인간 대신 모든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누가복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소가 인류에게 봉사하면서 나중에는 기력이다 하면 죽어서 인간의 먹이로 되는 것과 똑같이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봉사와 희생과 우리의 식물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소의 생물로 표상해 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독수리는 하늘의 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신 신이었고 하늘에서 신성의 모든 것으로 갖춰진 그분이 인성을 쓰고 오셔서 인간 형상 속에서 봉사하신 것뿐이지 본래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가리켜주는 복음이 요한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왕 되신 모든 입장의 내용들, 누가복음은 사람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인간 입장에서 어떤 성품과 뜻을 드러내는 어떻게 통치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마가복음은 소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는 모든 것을 보여주는 생물이고, 독수리는 하나님이 본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늘에 신성되는 왕이라는 것을 하늘의 왕인 독수리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 되심을 알리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왕은 나라가 있어야 됩니다. 나라를 이루는 조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왕은 나라는 조상이 있고 또 그 왕의 계통 속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로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한 것은 아브라함은 민족의 조상을 나타내고 그 민족의 조상 속에서의 이루어진 나라의 왕의 계통은 다윗의 계통인데,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는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하늘 별을 보고 하늘 지시에 따라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말씀들을 다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 다음에 마지막 장인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님께서는 유대 왕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우주의 대왕으로 권세를 받으시고 하늘로 승천한 것으로 그 마태복음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종이 되심을 알리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소가 인생을 위해서 일평생을 기력을 다해서 힘을 썼다가 기력이 다하면 죽어서 음식까지도 그 자기 몸을 인류에게 바치는 그와 같은 희생을 그리스도께서 지구에 오셔서 하시고, 또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누구에게서든지 그런 입장을 다 나타내는 그런 생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물론 소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는 그거, 사자가 백수의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범죄한 이후에 생긴 것들입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 생물로 보여주셨던 그 내용은 우주에는 죄를 안 졌어도 지구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주에도 그렇게 희생과 봉사하시고 다 인류 천사와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신다는 그 사명을 지구를 통해서 완벽하게 드러내지는 것이지, 지구만 그렇게 드러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물로 그룹 천사들로 내 생물을 나타내는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종되는 봉사의 입장으로 오신 것을 가리켜주는 소처럼 나타낸 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보면은 요한이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면서 마가복음 1장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소처럼 일하는 사람은 힘이 좋고 일을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능력을 받아서 침례를 받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분으로서 모든 시험에서 완전히 승리하고 흠이 없는 일꾼이기 때문에 의의 일은 소같이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마가복음 1장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소처럼 일하고 일이 다 하면은 소처럼 죽어서 자기의 몸을 또 인간에게 주는 것처럼 예수님은 지상에 소처럼 오셔서 모든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하시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으면 안 된다 하고 당신의 살과 피를 또 먹여주시는 그런 사명을 소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죽으신 후에 우리에게 먹혀진 큰 희생을 하신 그분이 부활해서 하늘로 간 다음에도 하늘에서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장에는 하늘에서 기별을 전도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우편서 그들을 돕는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믿는 모든 사람들을 전적으로 돕도록 우편서 일을 도와주는 일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이 마가복음의 내용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신성이 인성되신 것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에 대한 모든 것들은 구속사업을 하기 전까지 제한을 받으시고 인간으로서의 모든 입장을 보여주신 복음이 누가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인성인 집안 친척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에는 예수님이 탄생하던 그 당시의 사회생활과 국가의 지도자들은 누구누구를 하는 것이 기록된 것이 바로 누가복음 2장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3장에는 예수님이 인성을 취하신 인성으로서 요셉의 아들인데 그 족보를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 3장. 그러니까 인척되는 모든 것, 인간의 지도자가 누가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기록한 복음서가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은 인간의 높은 가이사라든지 왕이라든지 총독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하늘에 못 갔지만은 예수님은 평민으로서 연약한 평민 가운데 하나였었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서 의로 승리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로 승천할 수 있었다고 하는 확실한 복음의 내용을 보여주신 것이 누가복음인 것입니다. 같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가난하게 살았지만은 의로 승리해서 하늘에 갈 수 있었는데 지상을 다스리는 사회적인 지도자나 또 총독이나 가이사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배부르고 권세를 누렸지만은 하늘에는 가지 못하고 죽었다 하는 사실을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 복음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신 되심을 알리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인간만이 아니시라 본래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 1장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볼 것 같으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 이 말씀이 온 세계를 지었고 말씀이 없이는 온 세계 하나도 지어진 것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인성으로 오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을 포도즙을 만들게 할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은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있으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은 사람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까지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은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부활해서 믿는 사람은 하늘로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할 수 있는 능력까지 있으시다 하는 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영생의 떡을 먹었기 때문에 영생을 누린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요한복음 8장은 믿는 자들은 불멸을 주실 것이다 한 걸 기록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1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 하는 것은 불멸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모든 신성에 대한 모든 것을 말씀을 하신 다음에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에는 예수님께서는 지구에서도 많은 일을 하셨지만 그분이 본래 신성으로서 한 모든 일들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그 기록한 책이 지구에 쌓을 곳이 없도록 많은 일들을 하셨다는 것을 요한복음으로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구는 태양에 속해 있죠. 태양계가 2,500억 개 내지 4,000억 개가 있는 게 우리 은하계 소우주입니다. 그러니까 항성 태양을 한자로 기록한다고 하더라도 2,500억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소우주가 신문 2017년 2월 23일 중앙일보에 보면은 은하계 같은 소우주가 20조 개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글자로 따지면 항성들 2,500억자가 20조 개가 또 있으니까 한 글자로 기록을 한다 할지라도 얼마나 책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보다 더 많은 그런 일을 한 것을 일일이 기록한다면 그 기록이 지구에 쌓을 것이 없지 많다 하는 것을 나타내면서 끝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당신처럼 만드시기 위해서 후사되게 인간이 되셔서 오셨던 것이에요. 자, 에베소 3장 6절로 11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후사가 되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 곧 영원부터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영원 전에 우주 창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지구가 범죄할 걸 보시고 범죄한 지구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두 가지를 역사적으로 공부할 것도 보셨던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불순종하면 사단의 세상에서 고통과 불행 속에서 사망을 경험했기 때문에 불순종은 고통과 사망이라는 역사적인 공부를 하고, 또 사단의 여러 능력과 권세 유혹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순종하면 비록 타락한 본성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의를 완성할 수 있다는 증명으로 14만 4천 명이 사단의 시험 속에서 입에 거짓과 흠이 없는 열매까지 보여줄 수 있는 두 가지 역사를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구원해서 하늘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한다면 불순종하면 고통과 불행 속에서 죽음이다. 또 하나는 온갖 사단의 유혹 속에서 타락한 본성이라 할지라도 믿고 순종하면 의를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하면 된다는 이 역사를 이야기하면 온 우주의 주민들이 무궁한 세월 동안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목적될 것을 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뜻으로 다 완벽한 제도를 세웠지만은 역사적인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의심으로 불순종이 나왔지만 이제는 역사를 경험한 성도들이 그 얘기를 하면 잘 역사적인 인정이기 때문에 인식이 되고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온 우주의 영혼이 죄가 나오지 않는 완벽한 교육이 될 것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돌아가셨고 대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인계해 주시는 후사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전지성에 의해서 미리 벌써 그와 같은 것을 보시고 결국은 후사 제도가 필요하구나. 당신의 죽음만이 온 우주의 천사와 사람들이 영원한 행복을 이룰 수 있는 그와 같은 창조가 완성될 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제도를 세워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셔야 했고 당신은 돌아가시게 되고 역사를 끝내기 때문에 역사를 이양받은 후사가 나오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지만 하나님은 전지성에서 미리 아셨던 것이. 그래서
우주 창조가 그렇게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영원전에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을 믿게 해서 구원시키면 그들로 하나님의 후사를 만들 그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래 미리 아신 자들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예수님으로 미리 정하셨더니 많은 형제 중에서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상에 오신 것은 당신과 같은 후사를 창조할 목적으로 지구에 오셨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을 당신처럼 만드시고자 인성으로 생명의 떡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맏아들이 되게 예수님으로 우리들의 모델로 오셨던 것이. 그래서 사복음은 인간을 당신처럼 만드시고자 인성으로 영적 양식을 만들어 인성을 공부시키고 숙성시켜서 바로 당신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입장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정한 우리들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미리 예수님을 맏아들로 보내주셨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말씀을 주시고 가르치시고 보여준 모든 성품들은 이렇게 되면 너희들도 아들이 된다고 하는 모델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준 것이 사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은 인간을 후사인 당신처럼 만드시고자 인성으로 인성들이 깨닫기 좋게 만들어준 인성들이 먹고 자라는 젖, 곧 영적 영양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사모님이 아기를 탄생시켰어요. 그 아기를 키워야 됩니다. 근데 아기는 처음에는 엄마가 먹는 딱딱한 음식이나 과일을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엄마의 인책 속에서 젖을 만들어서 공급해서 먹이면서 키우는 것입니다. 아기가 엄마와 같이 되려면 엄마와 같은 영양이 필요하다. 그러나 딱딱한 밥, 과일 등 흡수할 수가 없어서 어렸을 때는 엄마의 인체로 만든 영양을 젖으로 공급해가지고 먹여서 키워서 당신처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살과 피가 된 그것을 젖으로 만들어가지고 아기를 키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과 같은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맏아들로 오셨던 것은 여차 하면은 아들의 입장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복음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복음은 인간을 당신처럼 키우기 위한 영적 젖에 해당되는 것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당신처럼 만드실 생명의 떡이 되셨다는 것을 요한복음 6장에 가리키고 있습니다. 6장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며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내 살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라.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보세요. 소가 사람을 위해서 일평생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다가 역사가 다하면 죽어서 인간에게 그 살과 피를 먹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희생하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나의 줄 떡은 내 살이로다. 또 내 살과 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음식을 먹고 살과 피가 되는 그것을 젖을 만들어서 아기를 공급한 거나 똑같은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 인가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다 하는 것은 당신과 같은 존재를 키우는 어머니 입장에서 당신이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은 우리를 키우기 위한 영적 젖에 해당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영적 양식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늘왕을 만드시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마태복음에는 하늘 왕 되시는 것, 지상의 왕자로서의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읽고 먹고 성장하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하늘 왕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12절 성도들은 고난받아 왕으로 탈 것이다. 계시록 3장 21절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랬어요. 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그래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받는데 성도들도 그와 같은 권세를 받을 것이다. 계시록 2장 26절 성도들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것이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여기 29장은 틀립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일기별 265페이지에 성도들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미리 정하서 맏아들이 됐는데 여기 와서 복음의 젖으로 우리를 키워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과 똑같이 우리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는 그런 능력을 받게 해주니까 우리를 완전히 키운 영적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히브리 2장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게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예수님과 우리는 형제지간이 된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델을 보여주시고 영적 젖을 공급해 주신 그 사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도 그와 같은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맏아들, 우리는 아들들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는 거룩하게 함을 입어서 같은 형제지간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사복음은 바로 우리를 당신과 같은 존재를 만드시기 위한 영양, 곧 예수님이 영적 젖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아주 귀중한 복음이 되는 것이에요. 마가복음은 영적 양식을 성도들로 하늘 봉사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 보면 크고자 하는 자는 섬겨라 그랬어요. 히브리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기려 오셨다. 그렇게 너희들도 여기서 공부해가지고 하늘에 가서 섬기는 일을 할 것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교육 309페이지에 보면 내세에서 봉사의 최대의 환희와 최고의 교육이 있을 것인데 너희들이 가서 그들을 교육하고 봉사하라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1절에 예수님이 보좌에 앉은 것처럼 우리도 함께 보좌에 앉아서 하늘에 가서 그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조력해 주는 일을 하게 되는 봉사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6절로 7절에 보면 자비함으로써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는 여러 세대에 우리가 불순종하면 고통스럽고 고난과 고통 속의 사망이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사단의 역사 속에서 강압적인 세력 속에서도 믿고 순종하면 얼마든지 의를 완성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그들에게 교육을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똑같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하신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불순종해서 지구를 어두운 세상으로 만들어서 지구에 추방된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범죄한 천사를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구를 불순종하게 해서 감옥에 들게 해가지고 어두운 세상을 만들어서 고통과 고난 속에서 죽음을 오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어두운 것을 경험한 우리들이 하늘에 가서
여러 세대들에게 그 얘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지구에 살았더니 온갖 고통과 불황 속에서 어둠뿐이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더니 이렇게 빛의 아름다운 세계에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면 온 우주의 주민들은 경험을 얻은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잘 교육을 받게 되고 그들도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온 우주에 다니면서 온 세계를 예수님과 다스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극히 은혜의 큰 것을 이야기하고 불순종의 어두운 것을 이야기하면서 봉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우리는 인간이지만은 인간 형체 속에 성령 신성이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2장 14절 예수님과 성도들은 혈육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육체로는 죽고 신성인 영은 살으셨다 그랬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 예수님과 우리는 혈육이기 때문에 혈육은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유업자가 못 되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혈육을 소멸하고 인간의 형체 속에 이제 하나님인 신성이 거하고 또 정로의 계단 73페이지에 인간의 형체 속에 성자 신성이 거하고 우리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혈육이 성화한 공부를 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면 혈육이 소멸되고 인간의 형체 속에 신성인 성령이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대소망 24페이지 보면은 예수님은 인성을 영원토록 보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성들이 인성 속에서의 모든 시험과 뜻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길 수 있구나. 그 모습들을 보고 또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우리는 혈육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소멸되고 썩지 않을 몸이 되는 동시에 성령이 우리 계시는 성령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우리는 썩을 몸이 썩지 않을 영의 몸으로 바꿔서 태어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보면은 인간의 형체 속에 신성의 하나님인 성령께서 영원히 거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 예수님은 혈육이 승리하는 공부를 하시고 인간의 형체 속에 성자 하나님이 영원히 인성 속에 계시고 또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혈육이 소멸되고 인간의 형체 속에 신성인 성령이 영원히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성을 가진 맏아들, 성령님은 인성 속에 계신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영적 양식으로 성도들을 하늘신을 만든다고 하는 영적인 젖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성도들은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아들도 태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 우리는 하나님과 똑같이 불멸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4절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율법에 너희를 신이라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복음 가운데서 요한복음만이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 다음에는 신이 된다고 하는 것을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먹으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곧 신성이 되는 것을 가리키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너희가 내 일도 할 것이고 또 나보다 큰 것도 할 것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23절에 저희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저희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형체 속에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인간의 형체 속에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몸으로 부활되게 해서 예수님은 신성이 인성을 가지신 맏아들 우리는 우리 속에 우리 인간의 형체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아들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신성으로 계시고 이렇게 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성부는 신성으로 계시고 성자는 인성을 취해서 맏아들, 성령은 인성 속에 계셔서 아들들, 이런 위치로 신성이 앉는 보좌에 함께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이 신령한 몸이 된다 한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인간의 형체 속에 신성인 성령이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는 성령의 전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하늘 40페이지에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성령의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시편 82장 6절에 너희는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본래 신성 되시는 것을 가르쳐주는 복음인데 이것을 우리를 위해서 모델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생애하고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셨거는 그에 따라서 우리도 신성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후사인 성도를 성령의 몸으로 신성을 만든다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간 형체 속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혈육을 빼고 인간의 형체 속에 성령 신성의 제3위 되시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성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 40페이지에 하나님께서 훨씬 더 좋은 물질이 인간의 몸을 구성할 것이다. 그것은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탄생이다. 그것은 성령의 몸으로 일어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55페이지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신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들의 삶은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이며 그들을 신성의 참여자로 유지시키신다. 영원한 생명이 그들의 보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인 불멸의 생명은 하나님들만 가진 생명입니다. 천사는 아무리 높아도 불멸의 생명은 안 돼요. 그래서 최고로 높은 루스벨은 그룹 중에 제1인자지만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불멸이 없어요. 자, 그런데 피조물에게는 불멸을 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죄가 나올 수 있는 존재에게 불멸이 주어지면 죄가 생겼을 때 죄 자체가 불멸이 되기 때문에 영원히 불행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불멸을 주실 수가 없었던 것이.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되고 또 불순종한 지구에서 불순종의 고통과 고난과 사망이라는 것이 어떻다는 거, 의를 이루는 방법을 다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지식과 성화의 과정, 곧 신성의 성품을 갖게 훈련받았기 때문에 우리만이 불멸의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신이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4절과 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했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그래서 하늘 55페이지에 하나님의 아들에 참여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신성에 참여한 자가 된다. 그들의 삶은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이며 그들을 신성의 참여자로 유지시키신다. 왜? 영원한 생명이 그들의 보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신성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불멸의 생명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만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영원히 좌정하시니까 우리도 불멸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만 미랄 같은 열매가 나온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3절로 4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하는 요한복음에 밀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희대소망 623페이지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을 때 밀알은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결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의 씨가 열매는 미랄이 낳는 것처럼 하나님의 씨가 우리는 하나님의 같은 신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미랄의 죽음과 같은 해산의 고통이 당신 같은 후사를 낳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로 4절에 보면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처럼 죽는데 무슨 영광이 되느냐? 그것은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여자가 아기 낳을 때는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기쁨에 의해서 그 고난을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낳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당신께는 영광이 되는 것은 해산의 고통 속에 당신과 같은 후사들이 많이 나올 것을 보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직전에 이렇게 구타를 당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7절로 8절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결정이 끝났을 때 관정에서 폭도들이 예수님의 침뱉고 또 주먹을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그 다음에는 침뱉고 갈대어주면서 서지자 노릇하라 홍포를 입히고 왕노릇하라 과시관을 씌우고 면류관이다 이렇게 구타적인 일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여자가 아기를 낳기 위한 해산의 고통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준 것입니다. 미가복음 5장 1절로 3절에 나옵니다. 군대여 너는 때를 몰지어다 그들이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장의 뺨을 치시려다 봐요. 군대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결정되니까 뺨치고 그 다음에 침뱉고 막 이런 구타적인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근본은 상구의 태초연이라 스스로 계신 분이다 이거지. 마치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을 받으신 다음에 관정에 들어가서 침뱉고 때리고 또 여러 가지 구타하고 또 가시관을 씌우고 하는 모든 그 불합리한 일들은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 위한 해산의 고통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 속에 당신 같은 많은 열매가 나올 걸 보시고 고난을 참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만 미랄이 죽어서 같은 열매가 나온다고 하는 그것은 바로 후사가 나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마치 여자가 해산해서 귀한 아들을 낳는 것과 똑같은 입장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에도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해산의 고통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하기 위해서는 해산의 고통을 가져야 돼요. 수없는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극기하며 원수를 사랑하는 모든 성품은 예수님과 같은 성품과 뜻을 나타내는 열매가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로 12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는 속건 제물은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는 미랄의 죽음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 23절로 24절에 예수께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이사야서 53장 10절로 12절에 예언된 장이 십자가에서 성취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자,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상함을 받게 예수님을 상함을 받게 하는 그것은 속건 제물로 드리는 목적으로 상함을 받게 하신 거예요. 감사와 또한 찬송으로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의 죄를 졌기 때문에
죄를 대속하기 위한 속건 제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후사가 탄생되면서 존귀한 자와 함께, 존귀한 분은 예수님 아니십니까? 존귀한 자와 함께 후사의 분깃을 얻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도 살게 되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특권을 십자가를 통해서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해산의 고통이고,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당신 같은 존재를 탄생시키는 일을 십자가를 통해서 하시는 건데, 이것이 한 알에 미리 죽으면 하는 말씀으로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 같은 많은 열매가 후사가 탄생될 것을 이사야 53장에는 이미 예언되어 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사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기도하였느니라.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을 예언장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사야 53장에 얘기했는데, 여기서 후사가 탄생될 것을 가리키는 것이 이사야 53장 10절로 12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5가지로 요약해보면,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을 긴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리라. 내가 존귀한 자와 분깃을 얻을 것이다. 한 4가지 가운데서 우리가 2번째 씨를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율법의 죄를 진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속건 제물로 드리면 씨를 보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로 우리는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썩지 않을 씨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씨로 태어난 것입니다. 아담의 씨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성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번 존귀한 자와 분깃을 나눌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후사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상속자가 예수님과 우리가 되는 것이, 로마서 8장 17절 성도가 예수님과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7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유업자가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유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귀한 예수님과 분깃을 같이 나누는, 예수님과 우리는 함께 후사가 되는 예언을 한 것이 이사야 53장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만 성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기록했고 신성인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보면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로 다 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씨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자, 우주의 주민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씨로 하나님께로 난 분들이 아닙니다. 왜?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 55페이지에 보면 하나님 아들에 참여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신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들의 삶은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이며 그들을 신성의 참여자로 유지시키신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 그들의 보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온 우주의 주민보다 높은 존재가 천사들입니다. 천사보다 높은 존재가 그룹 천사예요. 그룹 중에 제1인자가 루스벨입니다. 루스벨은
피조물 중에 최고로 높다 할지라도 불멸의 생명은 아닌 것이에요. 왜? 썩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했지 않습니까? 천사도 다 썩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어서 썩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멸의 생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은 불멸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성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신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들의 삶은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이며 그들을 신성의 참여자로 유지시킨다. 왜냐? 영원한 생명이 보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성도들을 신이라 하셨음에 신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로 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사복음 아닙니까? 그 사복음 가운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신성되는 것을 가르쳐 줬는데, 그 요한복음에서 하나님 말씀 받은 너희도 신이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 시편 33장 1절로 9절에 보면은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흙 보고 싹을 내라 했더니 식물들이 나왔어요. 또 흙 보고 동물을 내라 했더니 사자, 말, 호랑이, 코끼리 같은 것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실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내가 신이라 했으면 우리도 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도 이적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적을 하는데 생명은 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똑같은 불멸의 생명인 것이고 하나님의 똑같은 신성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한 하나님의 후사 17번째를 보시면 자세하게 기록되었으니까 신이 되는 모든 것들은 그걸 보시면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성도들을 신이라 하셨음에 신이 되는 것인데, 요한복음 10장 34절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했지 않습니까? 자, 실물교문 38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생명력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그분의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약속에는 능력 곧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으므로 명령은 실현되고 약속은 성취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이, 우주의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다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 보고 신이다 하는 그 말씀하고 돌을 이적을 만드는 거하고 얻은 게 신이 되는 정확한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적과 귀사보다도 더 능력이 있는 것이. 사단도 이적과 기사를 합니다. 원소 가지고 뱀도 만들어요. 개구리도 만들었어요. 나일강을 피가 되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불멸의 생명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신이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귀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복음 사역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고 함께 하늘에 가서 후사의 특권을 누리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